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이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사로 역시도 죽이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이렇게 많은 표적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들을 수 있는 귀는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막아버렸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스스로 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을 감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강팍함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완악한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딴 성경은 관리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드러내놓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공식적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광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42절 43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 자들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던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공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적으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 그들이 감당해야 되고 치러야 할 대가들을 지불해야 할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리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자신들이 치러야 할 그 대가가 무서웠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믿을 만한 충분한 표적이 보여주었음에도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관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8절을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44절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행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심판의 사역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심판의 사역을 하시지 않고 오직 구원하시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사역은 구원의 사역과 심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구원의 사역과 심판의 사역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심판의 사역이 아닌 구원의 사역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재림 심판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사역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심판할 때 심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8절을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판한다라는 것은, 심판은 예수님의 자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개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온전하게 일치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하나님의 뜻과 온전하게 일치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모든 원리가 성경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을 때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계시되어져 있고,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기록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아버지의 자녀들이며,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느슨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만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고 순종함으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기업으로 얻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